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진리로 번지는 교회의 예배로 또 선포되는 말씀의 자리로 또 비록 몸은 함께하지 못해도 마음을 함께하며 나아오신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은혜의 사모함이 있어서 나와 주셨을 모든 분이신데요. 모쪼록 바라옵기로는 기대하신 것보다 더욱더 하나님의 임재가 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선명하게 임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길 간곡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럼 지난 주일에 이어 오늘도 창조주 하나님과 그 창조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도록 할 텐데요. 그런데 그 전에 앞서 먼저 설명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설명해야 제가 뒤이어 전할 메시지들이 더욱더 진정성 있게 다가갈 것 같아요. 무슨 내용인가 하면 오늘 창세기 1장 2절부터 2장 2절까지의 본문은요, 어찌 보면 성경 전체를 뒤흔들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마지막 날에는 쉬셨다.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졌죠. 자, 그리고 이 내용을 많은 사람들이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창조주가 있다는 것에 허무맹랑하게 여긴다기보다는 7일 창조라는 내용에 더 어이없어 합니다. 세상을 보면 너무나도 정밀하고 세밀한 그런 계치들이 많기에 그런 것들을 보면 우연하게 이 모든 것들이 생겨났다기보다는 정말 창조주가 있을 법도 해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꽤 많아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도 말이죠. 대표적인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아인슈타인 박사도 우주의 질서와 조화를 보며 그것을 우연이라고 부르기 어려워했고, 그래서 그 질서 자체를 신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 창조주의 개념이 무조건적으로 거부당하지는 않아요. 헌데 이 다른 부분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거의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바로 이 성경이 말하는 창조가 하필이면 7일 동안의 창조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거의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24시간 곱하기 7. 그 짧은 시간 동안 이 엄청난 우주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 도무지 상상되지도 믿겨지지도 않는 것이죠. 심지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7일 창조를 믿습니다라고 입으로 고백은 하지만, 그런데 세상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증거들이 7일 창조를 부정하기에, 그래서 사실 마음에 와닿도록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얼버무리며 덮어두고 믿는 경우가 우리 중에서도 많죠. 자, 그런데 여기서의 더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창조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요, 당연히 이 창조 위에 쌓이는 성경의 나머지 이야기들에 대해서 의심이 깃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흔들리는데 그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려 나가시고 또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그 나머지 이야기들이 굳건히 믿어지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창조가 더욱더 믿겨지지 않는 이 시대, 교인들조차 성경을 온전히 붙들지 못하고 외면하는 일이 점차 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에 이 문제를 꼭 짚고서 넘어가야 한다고 보는데요. 오늘 전달할 다른 내용이 너무 많기에 저는 우선 이것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이 7일 창조를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인데요. 여러분, 성경이 처음으로 적혀진 그 고대 시대에는요, 이 독자들이 이 7일 창조를 문자 그대로 7일이라는 시간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대 근동에는 숫자를 숫자 그대로가 아니라 상징으로서 읽는 문화가 있었거든요. 가령 지금 우리도 콜센터 전화번호에 8282 그런 숫자가 붙으면 신속하게 처리해 준다는 그런 의미구나, 그렇게 상징적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고대에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고대 시대 숫자 7은요, 바로 이런 상징적인 의미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완전함, 충분함, 온전한 신적 질서,
이런 의미들이요. 자, 그러니 이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7일 창조라는 성경의 이 내용을 과연 어떻게 해석했겠습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완전한 질서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 바로 이렇게 7일 창조의 의미를요, 상징적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네, 물론 이 외에도요, 여러 가지 설명의 이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이론들 중 제가 지금 설명한 이 이론이 가장 합당하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 관점에서 오늘 성경의 창조를 설명할 것입니다. 3가지 항목으로 설명할 것인데요. 몇 가지요? 3가지. 예, 오늘 제가 전하는 메시지가 조금은 길고 또 강의 같을 것이고 또 복잡할 수도 있겠지만요.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완전한 질서의 그 세상을 사모하며 참여하고 싶어지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런 은혜가 주어지길 간곡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럼 지금부터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가 말하는 그 완전한 질서의 창조는 대체 어떤 창조일까요? 그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창세기에 나타난 완전한 창조는요, 바로 초월하는 왕의 창조입니다. 그냥 왕도 아니라 초월하는 왕의 창조. 자, 여기서 오늘 본문 1장 2, 3절과 4절 상반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창조는요, 먼저 하나님을 왕의 이미지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한 왕이 온 우주 만물이라는 자신의 나라를 세우는 과정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읽은 말씀, 하나님은요, 왕이 그런 것처럼 빛이 있으라 이렇게 명령하심으로써 당신의 나라에 꼭 필요한 그 빛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성경이 지어진 그 고대 시대 이 왕이라는 존재가 가지는 최고의 권위, 그 최고의 권위에 빗대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점이 이 창세기의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은요, 결코 일반적인 왕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왕을 훨씬 초월하는 이미지입니다. 자, 이것을 자세히 설명하면요, 고대 시대에 특히나 당시 온 세계를 주름잡았던 고대 이집트 제국에서는 제가 방금도 언급했던 이 빛을 말이죠. 이 빛을 신적인 것으로 신과 동일시하여서 섬겼습니다. 그 신이 태양신이었던 라인데요. 이집트의 태양신인 라는요, 빛을 뿜어내는 존재, 곧 빛 그 자체였고요. 신들 중에서도 최고 권위의 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창세기의 말씀을 처음으로 받았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본래는 그 고대 이집트 안에서 수백 년간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빛에 대해 같은 관념들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빛은 최고의 신이자 왕 그 자체야. 이렇게 말이죠. 자,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주어진 이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은요, 그 빛을 과연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바로 지금 읽은 말씀에 나오듯 빛이 있으라 이렇게 명령으로써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은 혼돈의 상태, 어쩌면 이 무와 같은 상태에서 빛은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무에서 유로 생겨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창조의 장면이 말이죠, 생각해보면 당시 사람들의 인식으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워요. 제가 방금 설명드린 그 배경에서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앞서도 말했듯 이 당시 사람들은 빛을 최고의 신 그 자체로 여겼는데, 자, 그렇다면 빛은 신과 서로 나뉘어지지 않는 하나의 본체 아닙니까?
예, 빛을 최고의 신 그 자체로 여겼다면, 그렇다면 빛과 신은 서로 나뉘어지지 않는 하나의 본체 아닙니까? 자, 그런데 성경의 창조에서는요, 빛이 신의 본체가 아닙니다. 예,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생겨나게 된 피조물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성경의 이 증언이 당시 사람들에게 과연 어떻게 해석됐을까요? 네, 저는 당연히 이렇게 해석됐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첫째로는요, 빛이 신적이지 않다는 것. 예, 빛은 신과 같은 본체가 아니니 신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는 이 빛을 창조한 하나님이라는 신이 일반적인 왕이 아니라 초월하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 여러분, 이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빛이 신의 본체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신이 빛과 함께하는 그런 존재라는 말 아닙니까? 상상해 보면 되게 아름답습니다. 빛과 함께하는 존재라니 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도 좀 그렇게 빛 같았으면 좋겠어요. 얼굴도 좀 하얗고요. 자, 헌데 이것을 또다시 바꿔 말하자면 빛과 함께하는 그 신은 결국 이 세상 안에 갇혀 있는 신입니다. 왜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세상에서 빛이 사라진다면요, 그러면 그 빛과 하나의 본체인 신 역시도 함께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곧 빛과 함께 사라질 수 있는 그 신은요, 결코 빛을 벗어나서 초월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세상도 초월하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명령하심으로 그 빛을 무에서 유로 만들어내십니다. 그 빛이 하나님의 본체가 아닙니다. 곧 하나님은 빛에 매이지 않으시며 오히려 빛과 세상을 모두 초월합니다. 곧 빛이 사라지고 세상이 사라져도 하나님은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창조를 초월하는 왕의 창조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초월하는 왕의 창조.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대체 왜입니까? 왜 이렇게 성경은 초월하는 왕의 창조를 증언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에게 이걸 증언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잘 기억하십시오. 제가 지금은 빛의 신만을 예로 들었지만 이뿐만 아니라 이 세상 안에 갇혀있는 모든 거짓 신들에게서 사람들의 인식을 해방시키고 오직 초월하는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 세상 안에 갇힌 거짓 신들이 아닌 초월하는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 그것도 고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까지도 포함해서요. 자, 이것을 설명하면요, 여러분, 고대에는요 정말 수많은 신이 있었습니다. 예, 방금도 언급한 이집트만 해도 신의 종류가 2000여 종이 넘었다고 하죠. 예, 그야말로 신이 난립했던 고대입니다. 자, 그리고 그런 현상이 일어났던 이유는요, 사실 사람들의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예, 고대의 그 옛날부터 사람들은 항시 자신의 욕망대로 살기 원했고, 그러나 그 욕망을 이룰 능력이 없었기에 그런 능력을 가진 존재가 자신들의 간청을 듣고 욕망을 대신 이루어 주길 원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욕망들을 투영하여서 무수하게 만들어낸 존재가 고대의 수많은 신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렇기에 그 신들은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사람들이 원하는 욕망들과 떨어지지 않고 딱 붙어 있었습니다. 예, 욕망을 다스리고 조절하려면 그것과 붙어 있는 신이어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신들은 초월하지 못했습니다. 예, 방금 예를 들었던 태양신 라가 빛과 분리되지 못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렇듯 욕망으로 신들이 만들어지다 보니 또한 참 안타까운 것이 말이죠. 그 신들은 대부분이 비인격적인 신들이었습니다. 예,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욕망은 비인격적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서로가 서로의 사정을 봐주고
존중하고 서로를 배려하려다 보면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편히 이루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서로를 비인격적으로 무시하고 압제하고 이용해야 더욱더 쉽게 욕망을 이룰 수가 있죠. 곧 욕망은 상대방의 존재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우선시합니다. 이것이 욕망의 성향이죠. 자, 그러니 이런 욕망을 따라 만들어진 신들이 말이죠. 인격적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고대의 신에 대한 설화들을 보면요. 이 신들은 사람을 질 낮은 물건이나 노예처럼 취급하고 하대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바로 그 신들을 섬기고 지배를 받았죠. 자, 그리고 여러분, 바로 그런 세상은요. 간단히 상상해봐도 얼마나 비인격적인 세상이었겠습니까? 고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에 나오는 온갖 인권 침해의 장면들이 바로 이런 신들의 세상이었기에 실제로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설명하니 말이죠. 사실 사람 사는 곳이 다 마찬가지라서인지 오늘날도 그 정도와 형식의 차이만 있을 뿐 본질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신이라는 명칭만 붙이지 않았을 뿐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신격화하고 그것에 지배를 받으며 또 이로 인해 서로가 서로를 비인격적으로 대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로 가령 요즘 누구나 한다는 그 SNS는요. 사람 간의 관계를 기반으로 하지만 그 관계를 도구화하여 어떤 유명 인플루언서들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높이고자 또는 경제적,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서 자신의 팔로워들을 착취하는 그런 사건들을 자주 일으키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더, 자, 이것은 누구에게나 어느 정도씩 다 해당이 되는 것이겠지만 돈과 성공을 절대 가치화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 돈과 성공을 위해 사람들은요, 서로가 서로를 의도적으로 어느 정도씩 희생시키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신이라는 명칭만 사라졌을 뿐 여전히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신격화하고 이로 인해 서로를 비인격적으로 대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어디 비인격적인 것 뿐이겠습니까? 비인격적인 욕망은 심히 파괴적이기도 해서 그 얼마나 세상 환경들을 심각하게 탈취하고 망가뜨렸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사람의 욕망을 따라 만든 신들의 세상이어서 그렇습니다. 고대부터 오늘날 지금까지 말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우리 사람은 이런 서러움의 말을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신이 정말로 선하다면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 있냐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참 아이러니한 건 이 다음의 항목에서 더 자세히 밝혀지겠지만요. 성경의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그 선한 신이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온 세상을 초월하는 사람들의 욕망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유일한 참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분께서는요, 이 거짓 신들로 뒤덮여서 망가진 세상을 가만히 내버려 두실 수가 없습니다. 이에 회복을 위해 선포하신 것입니다. 당신의 창조가 바로 사람들의 욕망에 매이지 않은 초월하는 왕의 창조라고 말입니다. 아멘? 초월하는 왕의 창조. 여러분, 성경의 이 선포를 부디 잘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 욕망을 신으로 추구하며 그 욕망을 이뤄야 회복이 세워질 거라 믿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회복은 오직 사람들의 욕망을 초월하는 참신을 섬겨야만 가능합니다. 성경의 이 요청에 오늘부터 마음이 더욱더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임하길 간곡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럼 다음 두 번째로 창세기가 말하는 완전한 창조는 무엇일까요? 창세기가 말하는 완전한 창조는요,
바로 선한 질서의 창조입니다. 선한 질서의 창조. 여러분, 방금도 언급했지만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세상은 그 선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하게 지어집니다. 9절과 10절 육지와 바다의 창조를 예시로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 하나님은요, 육지와 바다를 명령하여 창조하시고 그를 바라보시며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평가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의 이 좋았다는 것이 바로 이 원어로 보면 선하다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어진 바다와 땅이 선한 상태였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요,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도 선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예, 창조주의 뜻에 따라 지어진 세상이 선하다면 그 뜻을 품고 있는 창조주도 선하다는 것이 함께 증명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여기서의 이 선함이 말이죠. 단순히 창조된 개체 하나하나의 상태만 갖고서 선하다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 창조의 선함은 바로 질서에서 이루어지는 선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질서. 예, 곧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개체들이 서로 간에 이루는 질서의 선함이라는 것입니다. 예, 가령 쉽게 이해하도록 예를 들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맑은 물을 창조하셨는데, 자, 그런데 그 물이 누구도 닿을 수 없는 에베레스트산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질서에도 관여하지 않는다면, 자, 그래서 세상의 모든 동식물들이 다 말라 죽었다면요. 여러분, 그 광경을 과연 선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물이 꼭대기에만 있어서 세상의 질서에 그 물이 관여하지 않아서 그래서 세상의 모든 동식물들이 다 말라 죽었다면 그 광경을 과연 선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예, 모두가 와서 그 물을 마시고 잘 살아야 선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품으신 선한 뜻도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품으신 선한 뜻은 당신이 창조한 개체들이 서로 간에 영향을 끼치고 질서를 이루어서 만들어내는 선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선한 질서가 바로 오늘 이 창세기 말씀, 이 7일간의 창조의 나열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예, 선한 질서를 드러내고자 오늘 이 창세기의 창조는 매우 특별하게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 질서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화면에 띄어진 그림을 참조하시며 제 설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질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최대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7일간의 창조 중에 앞선 1, 2, 3일을 보십시오. 이 세 번째 날까지는 생명체들의 활동을 위한 환경이 창조되게 됩니다. 환경. 첫째 날에는 빛과 어둠, 둘째 날에는 하늘과 지상을 뒤덮은 물, 셋째 날에는 땅의 공간과 그 땅의 식물들, 이렇게 환경들이 창조됩니다. 자, 그리고 이 환경들은 뒤이어지는 4, 5, 6일에 창조된 생명체들을 위해서 사용되게 됩니다. 자, 그렇죠? 여러분, 창조의 넷째 날을 보십시오. 이 넷째 날에는 하늘의 광명체, 곧 별들이 창조되는데,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야 하늘의 별이 돌덩어리고 가스덩어리지만요, 고대 사람들에게 하늘의 별들은요, 신과 같은 지적 생명체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생명체인 별들이 자신들의 활동을 위해서 무엇을 환경으로 삼습니까? 바로 첫째 날의 빛과 어둠이죠. 자, 그리고 창조의 다섯째 날을 보십시오. 새와 물고기가 창조되는데 이들은 과연 무엇을 환경으로 삼습니까? 바로 둘째 날에
하늘과 지상의 물입니다. 자, 그리고 여섯째 날엔 지상의 동물들이 창조되는데 이 동물들은 무엇을 환경으로 삼습니까? 바로 셋째 날에 땅과 그 위의 식물들이죠. 곧 앞에는 환경을, 뒤에는 생명을 배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창세기의 창조의 의도적인 나열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듯 창세기의 창조는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주나요? 바로 앞의 것은 뒤의 것을 위해 존재한다는 그 질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에 사람의 창조는요, 언제 언급이 됩니까? 사람은 지상의 동물들과 같은 6일째에 창조됐음에도 불구하고요, 같이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6일을 앞뒤로 나눠서 별도로 사람의 창조를 언급합니다. 자, 25절에서 26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든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음 구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아멘. 곧 사람의 창조가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뒤에 별도로 언급되는 것입니다. 왜죠? 왜죠? 방금 언급한 창조 질서를 따르자면, 그 질서를 따르자면 앞서 창조된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사람을 위한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곧 온 우주 만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또한 이 6일간의 창조가 다 마치고 7일째로 넘어가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곧 사람보다도 창조주 하나님이 더 뒤에 자리를 잡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역시나 우리 사람이 신이신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완전히 선한 창조의 질서입니다. 완전히 선한 창조의 질서. 환경은 생명체를 위해, 또 그 모든 것은 사람을 위해,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환경은 생명체를 위해, 또 그 모든 것은 사람을 위해,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여러분, 왜 성경이 바로 이런 창조의 질서를 고대 시대부터 오늘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보여주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히 현실에서 이 선한 질서가 심각하게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망가졌기 때문에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망가졌나요? 이것을 설명하자면요. 여러분, 방금 우리가 살펴본 이 창조의 나열은요, 하나님께서 딱 그것들만 창조했다고 알려주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창조물 중 대표적인 몇 가지를 선택하고 이것들을 새롭게 구성해서 창조의 질서를 알려주려는 것이지, 성경의 증언에 따르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 오직 악을 제외하고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신 것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중 하나의 예를 들어, 여러분, 돈은 어떻습니까? 돈. 예, 그 화폐 제도 역시도 하나님께서 인간의 문화와 역사를 통해 창조하신 환경입니다. 곧 사람을 위한 환경이 돈이죠. 자, 그런데 그 돈이 말이죠, 과연 진정으로 우리의 현실에서 사람을 위해 존재합니까? 아닐 때가 많지 않습니까? 실상은 사람이 사용하긴 하지만 사람이 그 돈을 위해서 희생되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심지어 사람을 위해 사용하더라도 평화스럽게 사용되지는 못합니다. 누군가는 빼앗기고 누군가는 부족해서 괴로워하고, 이렇게 돈은 누군가에겐 파괴적으로 사용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단 하나의 예를 들었지만 사실 이 창조 질서가 얼마나 심각하게 망가져 있는지는 조금만 더 연상해도 우리는 얼마든지 쉽게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서가 무너진 괴로움을 우리가 직접 겪으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것, 이 선한 창조 질서가 무너지게 된 그 궁극적인 이유가 대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위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질서를 따라야 하건만 창조주를 지우고 자기 욕망을 위한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수많은 거짓 신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여주는 것이죠. 이 창조의 질서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아멘? 우선 너희부터 다시 하나님을 위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바로 그렇기에 성경은 마지막 세 번째로 완전한 창조의 모습으로서 바로 이것을 우리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전하나요? 바로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함께하는 자로 지어졌다고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함께하도록 지어졌다. 네, 이 단락을 오늘 마지막으로 전할 것인데요. 자, 여기서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독특하게 지으셨는지가 드러납니다. 무엇이라 말합니까? 바로 사람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고 말하죠. 곧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예, 성경의 증언을 보면 오직 사람만이 이렇게 지어졌는데, 바로 여기에는요,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그 먼저는 하나님의 권위를 사람이 덧입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권위를 덧입었다. 자, 이것을 최대한 간단히 설명하자면요, 이 창세기가 지어졌을 당시 이 고대의 왕들은요, 자신의 왕국, 그 넓은 나라를 다스릴 때 이 관리자들을 지방으로 파송해서 다스렸습니다. 자, 그런데 파송 시에 그 관리자들에게 왕과 비슷한 복장의 옷을 입혔습니다. 왜요? 예, 그렇게 최고 권위의 왕을 닮아야만 그 지방의 사람들이 관리자를 무시하지 않고 복종하며 왕과 같은 권위로 그 통치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사람은 바로 통치를 위해 온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덧입은 존재로 지어졌다는 것이죠. 통치를 위해. 자, 그래서 이 머리 좋다는 것 외에는 연약하게 짝이 없는 사람이 세상 온 피조물들을 지배하는 그런 두려운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아니면 왜 맹수가 사람을 피하겠습니까? 자, 그리고 다음 두 번째 의미는요. 자, 이것이 오늘 중요한 클라이막스인데, 예,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지어졌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다. 예, 그 사람은 본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기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으며 하나님과 같은 가치관을 품을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함께 기뻐할 수가 있고, 예, 그렇게 당연히 하나님의 통치에 그 질서에 내가 스스로 참여하고 자원할 수 있는 존재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오직 사람만이 말입니다. 예,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이고 나의 왕이라면 그분의 통치를 따르고 참여한다는 것이 왠지 모르게 억압받는 것 같고 그 권위에 억눌려 억지로 해야 될 것 같지만 마치 우리가 회사에서 일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그런 존재로 짓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같은 마음을 품고 통치하는 존재로서 우리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함께 통치하는 존재. 저는 이것을요, 또 다른 말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망을 함께하는 존재로 나를 지으셨다라고 말이죠. 소망을 함께하는 통치자. 자, 그런데
성경의 창조대로라면 본래 그렇게 지어졌던 사람이 말이죠. 여러분, 지금 나 자신을 보십시오. 나는 과연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까? 혹여라도 나의 소망은 나의 욕망에만 매여 있지 않습니까? 돈, 부동산, 명예, 쾌락, 권력, 인기, 젊음, 가족, 아니면 남들과 비슷한 무탈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물론 그런 소망들도 필요합니다. 헌데요, 그런 소망들을 모두 총괄하고 지배하는 나의 가장 중요한 소망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 총괄하고 지배하는 소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요? 소망이 내 욕망에만 매여 있으니까요. 이집트의 태양신 라처럼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도록 창조되었다는 그 증언을 통해 알려오는 것입니다. 너희의 소망은 거기에서만 머물면 안 된다고. 너희는 본래 더 높은 소망을 품도록 지어진 존재라고 말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그 얼마나 생각해 볼수록 놀라운 것입니까? 피조물이 무려 창조주의 소망을 함께 품는 존재로 지어졌으니까요. 창조주의 소망을 함께 품는 존재. 모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말입니다. 나의 욕망에 파묻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함께 하도록 창조받은 존재. 아멘? 여러분, 그 소망의 회복 시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내 욕망에 매여 사람을 위해 지어진 것들에게 거꾸로 지배당하고 파괴당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품도록 지어진 그 고귀함을 회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로부터 선한 질서를 회복하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부디 바라옵건대 오늘 말씀을 들으시며 그 소망이 조금이라도 싹을 틔우며 우리 안에서 생겨났길 간곡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창조의 말씀을 허락하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나를 향한 소망입니다. 초월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나로부터 당신의 나라와 통치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